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올해 교회의 표어는 풍성한 생명을 흘려보내는 교회입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고 이끄시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일까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품게 하신 소망이고 사모함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와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로 행하게 하심이요, 그렇게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고 또한 풍성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신자의 삶, 신앙생활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과 영생의 은혜는 장래에 우리가 얻을 그 장래의 복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채우심과 사랑 안에서 지금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생명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 그것이 주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풍성한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는 풍성한 은혜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과 기쁨에 복된 그러한 성도의 삶을 망각하고 또한 누리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흘려보내려면 우리가 먼저 풍성함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풍성하면 넘치게 되고 넘치면 자연스럽게 흐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 예수의 생명의 은혜가 더 이상 이 세대에는 필요 없기 때문일까요? 이 세상은 예수가 없어도 이제는 만족과 평강, 안전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세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삶의 편리함은 증가했고 인간의 기술과 지식은 하늘을 찌를 듯이 축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대, 이 사회에서는 공허함과 결핍, 불만족과 외로움, 자아의 상실과 무가치한 느낌 등 불행과 불안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불안과 염려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으로 심정적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졌고 너무나도 흔해졌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회적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성공의 여부를 막론하고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만족과 평안을 찾아 헤매다가 여러 가지 온갖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도 더불어 너무나도 많아진 그러한 시대입니다. 마약과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온갖 종류의 너무나도 많은 중독에 무너지고 삶이 피폐해진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에 누운 세상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풍성한 생명력으로 빛을 발하고 참 소망과 참 만족, 참된 복과 생명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믿는다 하는 신자들마저도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세상에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도전과 자신의 삶의 그 어두움으로 인하여서 허덕이고 있다면, 그리고 그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의 마음에 이 소리가 외쳐졌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거룩한 외침, 주님,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나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원이 있다면 세상과 영혼을 향한 주님의 구원의 열망이 우리 속에도 심겨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새벽 새해 우리 교회 첫 공예배 첫 찬송이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그 답인 줄로 압니다. 나의 삶을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 이끄심과 뜻에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면서 주와 동행할 때에 주님은 그 주님의 사람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넘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으로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죄와 어둠과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가 본 성전의 이상은 하나님께서 장차 황폐하고 멸망당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땅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에스겔의 메시지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그들의 죄와 불의함, 우상 숭배 때문에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33장에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유다가 이제 완전히 멸망당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이제는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로 바뀌게 됩니다.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에서 이제 소망과 회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배반과 범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언약을 어기고 신실하지 않게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언약적인 저주로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목적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장부터 48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온 세상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선언하시는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에스겔 10장과 11장에서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가증한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나는 그러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그룹들 가운데 올라가서 성전의 동쪽 문을 향하여 성전과 예루살렘 도성을 떠나는 그 이상을 에스겔이 보았고 우리도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메시지 40장부터 46장에서는 그 파괴된 성전이 새롭게 건축될 것이고 그 건축된 그 새로운 성전이 측량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43장에서는 동쪽 문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되돌아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쪽 문은 영원히 닫히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게 됨을 보여줍니다. 4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3장 2절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43장 2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4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44장 1절과 2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돌아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에 다시 그 임재를 돌이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거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 닫아두라. 더 이상 그 문을 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고 그 강물은 생명수가 되어서 생명과 축복과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이룰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 그리고 그 능력과 영광으로 회복된 성전은 이제 온 세상에 영적, 육적 생명과 평강의 근원이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47장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남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우리 그림을 한번 좀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성전 모양이 이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한 겁니다. 이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제단이 있어서 제단 밑으로 남쪽으로 흘러서 그 옆으로 흘러 이 동쪽 문 그 오른쪽으로 흘러나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물이 성전에서 흐르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과 용서와 구원을 향한 인간 마음과 삶의 갈증을 해소하는 유일한 생명수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나왔다는 것은 주님께만 참된 생명과 참된 소망 그리고 참된 만족이 있다라는 것이죠. 3절부터 5절 말씀은 그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말씀합니다. 한 척은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의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약 45cm의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1천척이면 약 450m를 말합니다. 이 에스겔을 안내하는 이 사람이 약 450m를 동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물이 흘러가는 이쪽이 동쪽입니다. 이게 좀 우리가 옆으로 왔으면 동쪽이 좀 잘 정확하게 보일 텐데요. 동쪽으로 흐르는데 450m를 가고 난 다음에
그 에스겔에게 건너라고 하니까 그 건너 보니까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1천척을 측량하여 나간 다음에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고 다시 1천척을 나간 후에는 허리까지, 그리고 네 번째 1천척을 나간 후에는 물이 가득하여서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그 물이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들이 모였고 아주 작게 흐르는 그런 물이었지만 나중에는 깊은 강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일들은 이와 같음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나무로 자라게 될 때에 새들이 깃드는 그러한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그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 복음 전도의 생명력, 그 영향력은 그와 같이 성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 복음 전도와 주의 사역은 얼마나 그것이 지금 당장에 크게 드러나는가, 우리 앞에 얼마나 그 성취와 그 열매가 우리에게 보여지는가, 그것은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방울과 같은 아주 작은 실개천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역사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작은 물방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력이 있기에 주님의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 변화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주님의 그 격려는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할 때, 특히 복음을 전할 때에 너무나도 미세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아무런 능력이 일어날 것 같지 않고, 또한 우리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서 매달리는 것,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고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도무지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 예수의 생명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면 이와 같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작은 일, 사소해 보이는 일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 드린 우리의 헌신과 수고, 섬김과 희생, 특히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한 그 나눔은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전도의 열매가 없어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6절부터 12절에서는 이제 그 강물이 흐르게 될 때에 그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은 것과 그 물이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가 바다에 이르게 될 때에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남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동쪽으로 물이 흐른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이게 지금 요단강이죠, 요단 계곡으로 흐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단 계곡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흐른다는 것은 바로 이 염해, 곧 사해를 의미합니다. 이 아라바로 흐르게 될 때에 그 바다, 이 사해에 이르게 되고, 여기 지금 본문에 말씀하는 9절에 말씀하는 이 바다는 바로 사해를 의미합니다. 염분으로 인해서 아무 생물도 살지 못하는 그 바다인데, 그런데 그 바다에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인해서 물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을 말씀합니다. 10절에 엔게디와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엔게디라는 것은 이 사해 중부의 서쪽 해안 도시입니다. 그리고 에네글라임은 어딘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이 동쪽 아니면 이 위쪽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해 모든 주변에, 사해의 모든 지경이 그와 같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변화가 될 때 이 물로 인해서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될 힘이 많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바다는 지중해를 의미합니다. 사해, 생물이 없고 물고기가 전혀 없는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강물로 인하여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그들이 되살아나고 그곳에 많은 그러한 생명수와 함께 생명들과 함께 주변에 각종 나무들이 살아날 것을, 과실을 맺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47장에서 말하는 이 강물의 특징은 단지 땅을 비옥하게 하는 것, 그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네 근원의 강들이 땅을 비옥하게 했던 그것보다 더 특징적인 것은 이 47장에서 말하는 강물은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달마다 매달 새롭게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약재료가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모든 변화와 회복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근원은 성전 곧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줄기로부터 양육받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주는 강의 힘, 황폐한 곳도 낙원으로 바꾸는, 변화시키는 그 강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고 회복과 자유가 있으며 새롭게 됨과 온전케 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의 이러한 강물의 묘사는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생명수의 강의 묘사와도 유사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 성경을 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을 웬만하면 가져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우리 함께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러한 은혜와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3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완전한 회복과 풍성한 생명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완전히 누리게 될 것이지만,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 마음과 삶에서도 그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풍성한 생명의 은혜와 복을 맛보며 경험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는, 주께서 약속하시는 풍성한 생명의 복인 것입니다. 왜 이 복을 우리는 놓쳐야 하는 것입니까? 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누려야 하는 것이죠. 이미 주신 복인데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이 풍성한 생명으로 충만하여 이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첫째는 주께로 와서 마셔야 합니다. 주께로 와서 마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새해 첫 주부터 좀 많이 설교 듣는 그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뭐 결단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같이 7장 37절부터 3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약속한 것과 같이,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에스겔 47장에 말씀한 약속 아닙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에스겔 47장의 그 사건처럼 그 배에서, 그 삶에서, 그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말씀합니다. 주 예수께 와서 계속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수로 충만히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과 마음의 목마름과 주림을 주님으로부터 채움받고 만족함을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의 만족이심을 인정하여 주님께 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다른 것들로 나의 만족과 소망을 삼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으로부터 마시지 않고 먹지 않고 엉뚱한 데에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서 마셔야 될,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주님 앞에서 얻어야 될 이 만족과 소망을 다른 곳에서 찾기 때문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오는 자는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기름질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약속합니다. 예수님으로 목마르고 줄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자의 삶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주님께 와서 먹는다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 이외에는 내게 참된 생명, 만족, 소망 없습니다.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예수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주님께 와서 마시는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사모하며 고백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고 주님으로 채움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에게 두려운 일이 생길 때에 어딘가 의뢰할 것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어디 가서 여러분은 물을 깃습니까? 다른 곳에서 영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과 문제들, 일상의 일들 속에서 다른 곳에서 문제의 해결, 구원의 물들을 찾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외치며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이요, 나의 마음이 정말로 잦아들고 외롭고 슬프고 괴로울 때에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십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바라보며 일어서는 것이요, 내가 정말로 사방이 우겨쌈과 같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앞길이 보이지도 않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렇게 다른 데서 여러분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면, 내가 좀 더 건강해서 무언가 일을 열심히 하면, 내가 좀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좀 다른 일들을 다 쉬고 교회 생활도 좀 잠깐 멈추고 그렇게 안정을 취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어려우니까 내가 좀 이렇게 나 자신을 뒤로 해서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식으로 뒤로 물러가는 그러한 우물들, 그러한 물들에서 기를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 어떠한 고난, 어떠한 상황도 우리의 힘이고 소망이고 노래이고 구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 아니시면 나 소망 없습니다. 구원의 다른 데서 다른 물들 먹으면 난 또 목마를 것이고, 다른 곳에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받고자 한다면 또 나는 줄일 것인데, 주 예수 안에서 주님께 내가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체험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만족함을 얻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려울 때, 힘들 때, 낙심될 때, 실망할 때, 상처받았을 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 들었을 때, 유혹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주님이 나의 구원, 나의 힘, 나의 노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나는 어떠한 모양이든지 다시 신실하게 주를 의지하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정답인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음성에, 그 인도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신자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믿는 자들 각 사람은 하나님의 소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으로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엇,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능력,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말주변이나 우리의 어떤 열심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 그 생명,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나도 붙들어서 내가 전할 때에, 섬길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때에 성령의 열매로 그렇게 삶을 드리게 될 때에 변화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 예수께로 날마다 가서 그 주 예수로부터 마시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와 일들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원의 우물물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들을 길어 올리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실 때에, 여러분에게도 주님 그렇게 계속해서 격려하시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여러분이 반응하셨든지 이제는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의 그 헌신과 우리의 그 모든 삶의 모습이 작은 실개천 같을지라도 주의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것이요, 또한 참으로 생명 살리는 그러한 복음 증거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작은 부분을 통하여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한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을 둘 때에, 우선권을 둘 때에, 초점을 둘 때에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내 삶의 스케줄 주님 앞에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두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교회의 공예배를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예배, 나 혼자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한 번 드려도 괜찮지, 뭐 많은 분들이 금요 예배도 좀 운전하기가 불편하시고 새벽 예배도 어쩐 땐 피곤하시고 하셔서 여러 가지 스케줄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교회의 공예배를 여러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풍성한 생명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의 임재를 특별하게 말씀하신 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공동으로 예배드리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주님의 더욱 특별한 임재와 복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물을 기를 때에 혼자 기르면 힘들 수 있지만 함께 길면 아주 큰 두레박도 같이 올릴 수 있습니다. 집에서 나 혼자 기도하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만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더욱더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놓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을 둘 때에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유함을 얻을 것이요,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넘치는 그 은혜로 생명력을 전염시키는 그러한 주님의 도구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기로 결단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이런 결단하는데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주님이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의지가 없는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원하오니 주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은혜로 인도하시면 이룰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놀랍게 그 일을 이루실 것이요, 우리 안에 풍성한 생명으로 경험하게 할 것이요, 우리의 가는 곳마다 작은 실개척 같은 일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생명을 살리고 죽은 것들을 새롭게 하며 변화시키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